지난 시간에 저희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7가지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이 되게 길죠. 저희가 8장만 가지고 벌써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60 모두 그죠? 66절까지 되어 있어요. 상당히 긴 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열왕기서에 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 이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저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황을 닥칠 때에 하나님, 근데 이제 그 모든 전제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솔로몬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벌하실지라도,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져서 징벌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전을 향하여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인간이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지어왔고,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며 회개하면 들어주옵소서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늘 읽은 부분은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백성을 향해서 손을 뻗으며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기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55절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래서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축복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하는 간구와 뭐 그닥 다르지 않아요. 너네들은 이렇게 될지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제 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대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이 백성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축복,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면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해서 너네들이 원수에게라도 복을 빌어주라라는 이야기를 신약에 나오죠.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축복에 그래서 우리도 축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사님이나 뭐 교육자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자 성도로서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내 이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축복기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은 어떤 축복 기도를 했는지 그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내가 어떻게 그럼 축복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축복해야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축복 기도한다 그래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 하나님 그런 정신이죠.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조상들의 함께 하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56절에서 사실은 그 솔로몬이 역사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들, 여기서 이제 평안이라고 여기 말했는데 태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태평은 안식처라는 의미예요. 안식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이고, 특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했다라는 의미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 제가 지금 목소리 좀 이상하죠. 감기가 금요일에 왔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서 지금 제가 감기약을 먹고 나왔거든요. 그죠? 기침을 안 하려고 감기약을 먹었더니 약간 머리가 멍해요. 그래서 말이 살짝 꼬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쟤 왜 저러지 하면 제 감기약 먹어서 저렇군,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이유,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는 근거, 말하는 바로 기반이 되는 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신실성에 기대서 하나님 당신께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제가 백성들을 향하는 해서 하는 축복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 선조들에게 땅을 주셨고 늘 함께 하시고 안식처를 주신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옵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함께 하시옵고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되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절대 떠나지 말아달라,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절대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만 아마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그러실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너를 떠났냐?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한 번 붙잡고 계시면 절대 떠나는 법이 없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떠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죠. 하나님 떠나지 말라 달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너만 알았고 내가 너를 항상 지켰고 너와 함께 했는데 너네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죠.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세상 것에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힘과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간절히 요청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간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인간의 마음을 잘 알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기를 잘하는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생각은 또 이렇게 좀 많은데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 욕구나 내 욕망이나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가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가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신에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는 그 행동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이 기도가 우리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어려울 때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와의 갈등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유혹을 받는데 나 이렇게 유혹받는 것들을 잘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상소문 같은 거 올리잖아요. 옛날에 왕한테 상소문 올릴 때 이게 내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첫 번째로 본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금방금방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옵소서. 저버리지 마시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성전 기도를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 성전에 두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내 주야로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항상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할 때 답답한 것이 이거죠. 도대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내 기도가 지금 나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인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부르는 외침,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들어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을 향한 내가 이전에 내 눈과 귀를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꼭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솔로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간구는 뭐냐면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가 지켜 보호하심. 그다음에 내가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 빠질더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왕이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해요. 백성의 말을 잘 귀 기울이고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늘 좋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이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과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는 이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모두 왕의 역할이에요. 솔로몬이 간구했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은 전부 왕의 역할인데, 이거를 솔로몬은 지금 누구에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에 세상 만민에게 주님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철저히 이 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백성들이 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다는 건 공의와 정의가 그 나라에서 온전히 시행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면서 내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넘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긴 정말 하나님의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도 부럽다. 우리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 나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혹시 앞에 이방인을 향한 기도, 이방인이 이곳을 향하여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곳으로 와서 온 민족이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가 무엇인지 솔로몬 계속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와 내 가정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어떤 일을 만나서 하나님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해주라고. 네, 교회를 향해서 축복기도 많이 해주라고.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축복기도를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을 소리를 내서 아예 앞에서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 그때 들었을 때는 그게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거의 매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의 축복 외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방법이 없다는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외에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부모 노릇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해주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은혜와 축복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날마다 축복기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나 나의 교회와 나의 사회가 나의 주변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으로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의 이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자라고 이제 백성들과 이야기하면서 그의 긴 기도와 축복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62절부터 66절은 성전 봉헌식이에요. 이제 길게 나왔는데 성전 봉헌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14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신년 축제 7일, 초막절 7일에서 14일 동안 긴 축제를 하면서 매우 특별하게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3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제가 잔치 제사라고 있죠. 화목제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앞다리살은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잔치라든지 축제 때 가장 어울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먹을 만큼의 아주 풍족한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눠 먹은 거죠.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래서 뭐 번제단이 모자라서 뜰 앞에 새로운 임시 제단을 만들 정도로 큰
제사와 잔치를 벌였고 사람들은 여기서 65절에 보면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강까지라고 하는데 애굽 강은 이스라엘의 맨 남쪽 지역이고요. 하맛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단과 브엘세바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그 경계를 애굽 강 그다음에 하맛 어기로 그 북쪽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축제에 참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그래서 6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66절에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뭐랄까 빛나던 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이보다 더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났고 주변의 적들도 다 평안한 상태가 되어 있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었고 그 하나님께 그가 원하는 솔로몬 성전까지 지어지면 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바라던 평화롭고 풍요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가 즐겁고 축제가 되는 이 날,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을 성전을 바치던 날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은 있었어요. 나에게도 가장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날이 있었고 우리 기독교에도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을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제가 언제 썼다 그랬죠? 포로기 때 썼다 그랬죠. 예, 그런 날들을 포로기 때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이게 지켜졌어야 됐어요. 정말 끝까지 지켜졌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과 자신의 성전 왕궁 건축 등 이게 이제 자신이 원하던 거, 정말 바라던 거 모든 것을 성취해냈고 왕권이 강화됐고 성전과 왕궁도 완성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굳이 언급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죠. 첫 번째가 기브온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어떤 우리 1000번째 기억하죠? 그 1000번째 때죠. 근데 그때의 솔로몬은 어땠어요?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도 힘도 없고 연약해서 이제 막 왕이 돼서 어떻게 왕위를 이어나가고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지 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던 그 솔로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가장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초창기고 지금은 어때요? 2번째 나타났을 이때 가장 솔로몬의 영화가 가장 번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가장 번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기도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옵고 하나님이여 이곳을 향하여 항상 눈과 귀를 두시옵소서라고 한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냐면 거기에 구름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면서 구름 기둥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양으로 구름 기둥이 가득한 것으로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너희들이 하는 이 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과 같이, 다윗 언약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와요. 너네 다윗과 같이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뒤에서 계속 후손들이 계속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 너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약속하고 그러니까 다윗 약속하고 살짝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무조건성이 좀 더 강했어요. 무조건적인 것. 그러나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나 너네들이 범죄했을 때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만일 너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번에는 경고가 조금 더 셉니다. 다윗에게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인가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인가요? 어쨌든 그걸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났다면 여기서 솔로몬에게는 좀 더 큰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너가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끊어낼 것이고, 끊어버릴 것이고 또 쫓아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비방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하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마음 그대로 네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지금 다윗처럼 지금 마음처럼 쭉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를 잘 섬겨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보여있는 이 성전도 내가 기뻐서 받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도 나는 언제든지 부술 수 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중요하니 그 마음 영원히 변치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지, 그 외의 다른 것에서 빠져서 분주하게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도 응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